잘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것은 꼭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젠 더 나가서 스승의 주일, 또 더 나가서 5월 한 달 내내 부부의 주일까지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버이 주일 주제로 설교하게 되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잘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쓰는 것보다 옆에 계신 우리 홍정기 목사님이시나 교회 어른 되신 목사님이 서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할 때 참 부담스러운 주제의 설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요. 지금 어린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로서 또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모시고 있는 자녀로서 딱 중간에 있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나면 저희 어린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서 독립하게 될 때 어버이로의 또 아버지의 역할은 최고점을 지나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지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을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속을 썩이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식이지만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가 무척 화를 냅니다. 또 짜증을 냅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남편이니까 위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위로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더 옆에서 화를 돋구기도 합니다. 어떻게 돋굴까요? 제가 더 혼내니까. 막 애들을 혼내기다가 제가 막 왜 엄마 말 안 듣냐 혼내킨다면은 오히려 제가 더 혼나요. 그렇지만 가끔가다 위로를 하는데 얘네들이 앞으로 얼마 뒤에 중학생이 되면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도 없을 정도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야. 우리한테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아침 보고 저녁 보고 이럴 거야. 아마 그때 되면 이렇게 짜증나고 부딪히는 게 그리울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내보다 좀 더 성숙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면 제가 아내보다 몇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참고로 제 아내와 저는 동갑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에 커가면서 저를 돌아볼 때 생각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부모가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발적으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부모가 불러야 그때 얘기하죠. 금전적인 거 말고는 그렇게 물으러 간 적이 중학교 이후부터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풀어야 할 어떤 문제들을 부모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부모한테 그렇게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커왔으니까 제 아이도 그렇게 클 것 같다는 생각 속에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제가 아내를 위로하고자 말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와 부대끼면서 안기면서 찾아와서 아빠 하면서 하는 것이 갑자기 끊기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보고 밥 먹고 저녁 때 이제 학교 갔다 오고 그런다면은 어떨까? 이걸 딱 재밌게 표현한 옛날 개그 프로 있지 않습니까? 밥 먹자. 아시죠? 주위를 돌아다 보면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가정이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미래의 나의 가정이 어떠한 딱딱한 분위기에서 아이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렸을 때 잘 교육시켜서 따뜻한 가정, 대화가 많은 가정, 계속 친밀한 가정을 미래에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가 아닌 일반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을 앞으로 이룰까 많이 공부하죠. 저희 가정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따뜻한 대화가 이어지는 화목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까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의 어린 시절과 앞으로 나의 자녀들이 나를 대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른 질문에 대한 제가 해답을 찾아가는 내용들을 설교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먼저 이 본문을 약간 이 단어풀이를 약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설교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으라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물으라는 우리가 궁금한 거 묻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간청하다, 요청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가 구걸할 때 부르는 소리. 그 정도로 강도를 가지고 묻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것이오가 나옵니다. 설명할 것이오. 이 설명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쓴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지혜나 세상살이를 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하리로다. 이거는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확실하게 말한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묻는 것처럼 부모나 어른들에게 간청하듯이 요청하듯이 구걸하듯이 물어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후세대가 앞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참 기대가 안 됩니다. 간청하기는커녕 자주 찾아오기는 할까 이런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전 직업이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그때 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미리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애들이 자주 찾아오고 끝까지 잘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다고 좋다고 퍼주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쓴 적도 있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죠.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너무 출세해버리면 또 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자라면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 줄어들까요? 왜 커가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없어지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 중 하나가 세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점점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물어보는 환경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육체적으로 미숙하기도 하고 세상의 넓이가 가정이라는 곳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자라갑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생각하시면 잘 연상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커가면서 가정 밖의 세상도 보이고 아는 것도 늘어가면서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점점 줄어만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일찍이 세상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기에 더욱 부모에게 기대는 정도가 예전보다 더 훨씬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가 되기 전에는 온 인류는 대부분의 삶을 자연에 의존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연은 큰 틀에선 규칙이 있지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변화무쌍한 현상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년을 볼 때 사계절이 있다는 규칙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을 한 달, 아니면 하루 이렇게 봤을 때 그 규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는 이것들을 우리가 다 예측하고 보기는 힘듭니다. 요즘 날씨, 이 최첨단의 사회에서도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아직도 그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로 어른들에게 그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농사법은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그 농사법을 매번 바뀌는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결실을 맺어야 할지 이것은 농사법만 알아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수십 년을 해본 그분이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전달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경험치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유목민족들, 농경사회가 아닌 유목민족의 사회에서도 그 가축을 기르는데 가축을 어떻게 낳고 기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그거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 해, 두 해, 수십 회를 겪어야만 되는 겁니다. 농사 유목만 그럴까요? 과거에 상거래를 했던 무역하는 사람들도 자연에 의존해야 됐습니다. 한 해에 어떤 계절에 가서 팔아야 될지, 그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이런 건 지식으로 전달이 안 되죠. 지식으로 전달한다 할지라도 책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저장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어른들의 기억 속에, 어른들의 경험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시대에 어른들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의 보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적으로 우러난 존경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 때문이라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정보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업을 이어가는,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거기 때문에. 책도 너무나 귀한 시절이기에 이런 경험치는 가깝게는 부모에게, 동네 어른들에게만 얻어야만 했습니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을 유지시켜줄 정보가 부모나 어른들에게 대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나 어른들을 의존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했던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만 벗어나면은 부모나 가까운 어른들을 의지할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 어떤 젊은 사람이 직업을 얻고자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어디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요즘에 할까요? 아마 인터넷 검색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 전에는 책을 통해서도 얻었겠죠. 아무튼 부모나 어른들은 어쩌다 아니면은 공인된 뭐 교수라든지 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빼고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는 것이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웬만한 지식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른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오히려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그 과거의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을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도 있지만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지식, 삶을 유지하는 지식 때문일까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걸까요? 제 나름대로 어른으로서 공경이나 존중을 받기 위한 조건을 또 존중하는 조건을 단순한 이유 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아서. 둘째, 나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셋째, 숫자적으로 적어서. 이 세 가지를 조금 제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째, 나이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이 나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나라인 거 잘 아시죠? 어디가 싸우다도 뭐 흔한 말로 민증가, 우리가 어디 만나도 학번 몇 변이야, 군대에 나도 몇 기야, 그렇게 민감한 세상인데도 요즘은 그렇게 관계 때문에 사회생활 때문에 묻긴 하지만 그렇게 존중의 의미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만 많다고 해서 존중하는 것이 점점 약해진 시대입니다. 두 번째, 나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이것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누적시킨 지식이 그리 존경을 받는 사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검색만 하면 알 수도 있고 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AI 시대라서 그냥 질문만 잘하면은 아주 좋은 문장들과 정보들이 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꼭 저장하지 않아도, 저장한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만 있으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어른들이 숫자들이 적어서 이 노령화된 세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른들, 나이 많은 어른들은 많아진 세상인데 세상에서 어떤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 입을 모아 어른이 없는 시대. 어른 같은 어른은 찾아보기 어렵고 아이 같은 어른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다고 해서 어른 대우받는 걸까요? 이 표현에 동의한다는 것은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면 어른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낳아주고 길러준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거 외에 어른으로서 존경할, 어버이로서 존경할 뭔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의 어른 대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어른을 공경하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앙적으로 아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변하더라도. 하지만 교회도 세상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경우만 말씀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목사님 찾아가고 또 아니면 교회 어르신 찾아가서 묻고 답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설교를 이렇게 듣긴 들어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목사님을 찾아갈까요? 어른들을 찾아갈까요? 그냥 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목사님 바쁘시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검색해서 찾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더 이상 어른의 역할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더욱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른의 역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앞에서 과거의 시대에 어른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중에 변화무쌍한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치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존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속어 중에 하나가 있죠. 꼰대. 예? 아닌가요? 정식 용어인가요? 전 비속어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른들이 뭐라 말하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면 교회에서의 어른은 어떤 역할 아니면 어떻게 부르셨을까? 어떤 지식을 아니면 모범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현대화, 정보화되어 지식으로, 돈으로, 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인간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 그리고 똑같을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자연의 변화무쌍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강하게 우리에게 항상 파도치고 있습니다. 평안한 척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에서, 고민에서, 아픔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도 바라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 있는 평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먼저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나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험한 사람을 만나고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어버이 어른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저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함으로써 그 어른을 따라, 그 어버이를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른데 혼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하던 자녀가, 아니면 어떤 후세대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어버이를, 교회의 어른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또 저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경험이 없다면 그저 메마르게 가르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경험이 없다면 그저 회피하려 할 것입니다. 또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경험이 없다면 찾아온 이와 함께 평안과는 멀어지고 둘 다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그 자녀에게, 그 후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는 어버이와 어른의 역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 절 더 추가해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6절과 7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시느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전달할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자녀들이, 후세대가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간청하듯 구걸하듯 물으러 온다고 합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왜 올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로 찾아오는 경우는 일생에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냥 살갑게 매번 찾아와서 인사하듯이 물으러 오지 않죠. 자신이 진정 인생의 위기와 순간에 하나님이 어버이를, 어른들을 떠오르시게 할 겁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어른 한번 찾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있을까? 왜 찾아오지 않지?
해줄 말이 많은데, 나는 많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해줄 게 많은데 왜 나한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부모들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어른들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을 물으려 분명히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부모 어른이 되는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 가르쳐 줄 것이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 보태어 줄 것이 없어지더라도, 나의 자녀들과 대화가 없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 자란 자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하나님을 묻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목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삶으로 전해주는 부모가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줄 어버이로, 어른으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어른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